강의하는 40페이지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언약. 근데 맨 앞쪽에 보면 표가 있죠. 예. 맨 앞쪽에 그 성막 그림이 있는 그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영적 어린아이 구원의 기초, 그래서 출애굽기 12장까지. 그다음에 13장 이후에는 영적인 청년, 성숙하고 쌍방 관계. 예. 그래서 오늘 신의 산 말씀 훈련,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말씀 훈련 이쪽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표에 있죠. 예수님 살고 아무든지 나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응애응애하고 거듭났어요. 그러면 이제 성장 과정을 겪습니다.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랑을 받아요. 아가페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받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육의 부모님,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진 사랑, 그리고 육의 부모님 아버지상, 어머니상이 어그러지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상도 어그러져 있어요. 보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친밀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힘겨운, 너무 아픈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육적인 부모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나는 아빠와의 관계가 참 좋다라고 하면 하나님 아빠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달려가는 것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서 엄마와 관계는 너무 좀 힘겹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왜곡되어져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나의 박스에다가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나를 맞춰주시는 그러한 시간을 지나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코드에 내가 맞추는 그러한 성숙의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왜곡된 모습은 나의 육적인 부모님의 모습의 상과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아빠와 관계가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 부르는 거, 하나님 아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아빠가 날 사랑한다는 거, 그것을 믿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 엄마의 관계는 조건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 엄마는 완벽주의적인 그런 분이셔서 맨날 혼내. 예. 옥의 티를 정확하게 발견하는 그 어머니의 성품에 의거하여 하나님은 혼내는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완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리젝하시는 그런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잘못된 왜곡된 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부모님 상은 어떠신가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불편해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는 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굉장히 힘겨워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예수님 품에 안겨보자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힘겨워하는 그러한 분들이 좀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육적인 부모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나의 육적인 부모님은 죄로 인해서 왜곡되졌어요. 원죄가 있어요. 부모님만 원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원죄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충만해라 라고 통치해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모든 통치권을 빼앗겼어요. 타락. 그래서 안식일 그 부분권에서 구원의 기념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의 기념일이 하나 더 추가되었죠. 예. 그것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셔서 주님의 날, 첫날. 그래서 그 주님의 날이다라고,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 주님을 섬기는 날이다. 그래서 주님의 날, 그것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주님의 날, 거룩한 날로 구별합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주의 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온전히 주님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고백입니다. 거룩하게 주님의 날을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요. 예. 예.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요. 예. 나라고 했던 그러한 신앙생활이 이제는 예수님 중심적,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뭘 슬퍼하실까? 예수님이 무엇을 가증히 여기실까? 예수님의 코드는 무엇일까?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지금 현재 하나님이 이러한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을 다 받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코드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그냥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사자에게 풀을 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너 맘대로 사랑했다. 너 맘대로 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0페이지를 보면요. 하나님의 원칙 10계명. 10계명을 주님께서 주셨지요. 예, 그래서 사도신경은 믿음의 요약이요. 10계명은 행동의 요약이요. 주기도문은 비전의 요약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요. 10계명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에 주전 1500년경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 직접 돌판에다가 새겨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예. 그러면서 그 십계명이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그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내가 책임진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내가 너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언약의 피해 관계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겠죠. 예, 우리의 의로 우리의 뜻대로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죠.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41페이지에 나와 있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정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게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 아멘. 아멘. 자, 십계명이 여기에 나와 있죠. 예,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3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해야 된다. 하나님 우선순위에 하나님 주권 사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셨어요. 세상의 종, 애굽의 종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사단의 종 되었던 우리를 출애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피의 언약으로 이렇게 맺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 예, 하나님의 주권 사상. 그래서 우선순위.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돈도 사랑해요. 자녀도 사랑해요. 그렇죠? 그리고 내 직업도 사랑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을 어그러뜨리십니다. 예. 너는 내 거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질투의 하나님,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뺏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어그러뜨립니다. 예. 그러면서 너는 나만 바라봐라. 초점 고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너 마음 가운데 두 마음 품지 말아라. 나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DNA는 하나님의 DNA가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어졌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졌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막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어렵습니다. 관계가 어려워요. 관계의 단절인 거죠.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숨이 막혀요. 영적인 공급을 받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호흡을 하기 어려워요. 영적인 공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는 호흡이에요. 숨을 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말씀을 먹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힘이 없어서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를 계시해 주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게 되어지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진리의 말씀이 검이에요. 그 말씀의 검이 찔러서 쪼개고 갈라요. 그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그렇죠.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그 말씀의 검이 찔러 쪼개면 영혼육 갈르면, 그렇죠? 진리의 말씀의 검으로 찔림을 받으면 아파요. 그리고 거기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꼬꾸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어진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이렇게 갭이 있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회개 모드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의 검에 찔림을 받으면서 날마다 회개 모드로 새로워지는 그런 사람들은 영적 성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검에 찔림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음. 아멘. 아프지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뜻을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예, 순종 모드로 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찔렸어요. 아프지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분노가 나요. 화가 나요. 나를 찌르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또 찌르네? 나를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네? 라고 하면서 가인의 분노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마음이 높을 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을 때 가인의 분노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회개하고 돌이킬까 봐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지혜로운 자가, 가장 축복된 자가 어떤 자냐라고 한다면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 십자가 밑에 골방에서 회개 모드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엎드려요. 귀 기울이는 거죠. 주님의 운행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면서 그 주님의 문턱에 잠잠히 머무는 거예요. 네. 주님이 움직이시면 같이 움직이고 주님이 멈추시면 같이 멈추는 이러한 스텝 바이 스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내 박스 안에 하나님을 가뒀던 하나님의 성량,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자 여기 보면은 두 번째는요. 너를 위하여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누구를 위하여? 예. 우상은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상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요. 내 소원 들어달라고 만드는 거예요. 예. 내가 원하는 그 뜻, 내 야망 들어달라고, 내가 원하는 그것 이루게 해달라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다른 말로요. 내 소원, 내 뜻, 내 방법을 고집하지 말고 자기 선악과를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악과 하나님의 기준, 그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져서 복종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예배의 자세, 예배의 태도죠. 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지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맹세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이 안식일 그 밑에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날, 주의 날을 구별되이 거룩하게 구분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기념일 뿐만 아니라 타락하고 하나님의 구속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렇게 구속받은 그 구원의 기념일, 이제 그것도 우리가 안식일로 기념을 해서 주일날, 일요일날, 주일날 주님의 날이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주님께 구원받은 백성 주님의 날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구별되이 그 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첫 시작을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요. 이 공동체 권위에 존중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공경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퀘션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양쪽 다 하나님 밖에 계시다 보니까 가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이쪽도 저쪽도 치열한 영적 전쟁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쑥대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의 원수는 가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참 많은 힘겨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영적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전시가주를 입고 깨어서 거기에 가 가지고 일방적으로 섬기는 거죠. 일방적으로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그리고 집에 오면 탈진이 되어져요. 예. 깨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오면 그러면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가게 되어지면 쑥대밭이 되어 가지고 내 자신이 그냥 껄떡껄떡 다 죽어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양쪽 집안이 다 그래 버리니까 너무 힘겨운 거죠.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좀 했었어요. "주님, 제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부분에 인간적으로 공경하는 거 하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현재 그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도 책임과 의무를 다 하셔야 되고요. 자녀 입장에서도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돼요. 쌍방간의 관계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제가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인제는 막 피투성이가 되어지니까 힘겨워요. 예.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가주를 입고 무장을 하고 이 쌍방간의 책임과 의무를 하는 이런 부분 가운데서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지금 현재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위의 존중은 모든 권위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에서 주님의 주 안에서 순복하는 거예요. 주 밖에서 순복하면 같이 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잘 하셔야 돼요. 여섯 번째로는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27절인가요? 거기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마태복음 조금 이따가 할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도 지키고 행동으로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살인이 과거에는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하고 우리는 했는데 이제는 이 신약 시대 때는요. 예수님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마음으로 죽이는 것 그것 자체가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죠. 그 죄 자체가 심판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저 죄를 지은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법대로 내가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겨운가요? 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죄 자체가 심판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체가 심판의 기능을 해서요.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공급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이 어둠에 잡혀버리게 되어지면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렇게 주염 열매 먹고 미혹의 영 가운데 이렇게 이리저리 휩싸이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잘못된 건지 분별도 못하고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어디로 가요? 예,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 자체는 심판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혹은 왜 저 사람 저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잘 삽니까? 라고 불평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 심판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예, 하나님은요, 어, 이 돌아온 탕자처럼 그 누구도 지옥에 가는 거를 원치 않으세요.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형의 마음은 어떨까요? 형의 마음은 얄미운 거예요. 형의 마음은 깍쟁인 거예요. 형의 마음은 그걸 별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있어요. 계속 성장하다 보면 이 밟는 코스가 다 달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면서 제일 이 오중직인 가운데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뭐라고 고백했죠? 목양적인 부분이다. 다른 말로요.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뭐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국률의 마음 이런 게 약한 거예요. 목양적인 이런 마음이 약한 거예요.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관용적인 그런 영역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진리다라고 한다면 킥고잉. 하나님 뜻입니다. 목숨 걸고 가야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냥 달려가는 그거 가운데 전력 질주를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드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목양적인 그런 부분 가운데서 나는 평생 안 해도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 힘들어. 그러니까 이 영역은 다른 사람한테 패스. 나는 그냥 진리, 하나님의 뜻 이것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내 인간적인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달라요. 성장에 가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보면 그것의 맛에 매료되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그것을 못할까요? 왜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모를까요?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존중, 배려, 뭐 인격적인 대우, 사랑 이러한 것들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완벽주의 기질 가운데에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는 그런 강한 훈련들만 제가 받았지, 어떤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런 따뜻한 이런 것들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 그래 내가 너 모르니까 이해하고 넘어갈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모르면 배우면 된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역 가운데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 가운데 우리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생의 고백 가운데 딸 아이 이름을 하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지었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풍요롭게 이래서 그 마음을 배울 줄 알았더니, 예, 정말 어, 분노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더라. 뭐 이런 이 당신을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이러한 그러한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더라.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얘가 가지고 태어날 줄 알았더니 이 아이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더라.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저도 그게 좀 떠올랐어요. 우리가 이제 막내를 믿음이라고 진짜 믿음 소망 사랑 했더니 우리 주한이가 엄마 믿음으로 키워야 될 거예요. 아니 난 믿음 없다. 믿음 없다. 나는 온유한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름을 좀 이렇게 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해가지고 사랑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것이다. 저는 꿈을 꿨어요. 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소망. 또 소망이를 통해서 소망을 갖는 법을 배웁니다. 네. 그러면서 또 온유를 통해서는 온유한 마음을 또 배워요.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제가 이렇게 밟으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맨 앞에 이제 아까 거기 보면은 나 영적인 어린 아이의 수준에 있으면 나 그러니까 아빠라 할지라도 엄마라 할지라도 성인 아이들은 나밖에 몰라요. 나예요. 그렇죠? 우리 양쪽 집안의 부모님 다 성인 아이세요. 지금도 여전히 성인 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 아이인 어른들을 정말 지혜롭게 잘 섬겨야 되는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 이제 이러한 과정 가운데 그런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바른 태도로 주님의 권위, 그 존중의 문화를 배우는 이것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안나를 통해서도 배우기도 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주님 밖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복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략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가시는 그런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런 불의한 권위자 이렇게 외치는 그러한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를 돌아보니까 나도 어때요? 나 여전히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우리 엄마가 나 이런 것을 보고 엄마 맘대로 나를 만들려고 그러고 엄마 맘대로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완벽주의 기질로 막 이렇게 조종하는 이런 부분이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마 걸로 제가 컸잖아요. 그랬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게 너무 싫었는데 제가 첫 아이를 주한이를 그렇게 키우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한이가 그 완벽주의 기질 가운데 키웠더니 장점이 있어요. 탁월함이 있습니다. 어떤 영역 가운데 탁월함이 있어요. 너무 잘하는 거죠. 완벽주의 기질로 잘하는 건 있어요. 그런데 공감하거나 배려하거나 존중하거나 사랑하거나 인정해주는 이러한 영역은 내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아이에게도 그거를 못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은 그대로 내 아이한테 똑같이 해줘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엄마한테 받았을 때 너무 아팠는데 내가 내 자녀한테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너무 아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죄에는 심판의 기능이 있다라고 했죠. 제가 엄마의 이러이러한 부분을 용서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영역들 가운데에서 내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울타이가 되어져요. 소울타이가 되어지면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돼요. 왜요? 나는 그게 싫었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더 혐오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끊는 거예요. 용서함으로 그 솔타이를 끊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를 끊고 축복의 문을 여는 자로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인식하는 영역만큼 내가 계속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공격적이고 명령어고 굉장히 좀 언어가 세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의식 가운데 언어가 좀 세게 나가는 게 있어요. 네.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소망아 설거지 좀 해. 네가 좀 해라. 이렇게 제가 툭툭툭 내뱉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도 뭐 간증했었나요? 저번 주 목요일이었나? 제가 이제 상담 갔는데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온유야 물 좀 갖다 줄래?" 순간 제가 너무 화들짝 놀라서 입을 확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그 상황에서 내가 평상시처럼 "서방아 물 좀 갖다 줘." 이렇게 얘기한 줄 알고, 왜냐면 무의식 가운데는 항상 이렇게 나갔거든요. '내가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입에 계속 연습을 하고 의식을 가지고 제가 "언니야 물 좀 갖다 줄래?"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순간 무의식 가운데 뭐가 툭 나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언니야 물 좀 갖다 줄래?" 우와! 내가 해냈어. 무의식 가운데 내가 해냈어.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하고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저 혼자 막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온유가 물을 딱 갖다 줬는데 "언니야 고마워." 와, 이 물맛이 꿀맛이었어요. 너무나도 맛있었어요. 무의식 가운데는 내가 습관적인 게 툭 나가는데 그런데 무의식 가운데서도 이게 한 번이에요. 네. 지금까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랬지만 정말 너무나도 뿌듯하고, 그러면서 제가 계속 의지를 가지고 인식을 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가운데에서 입을 계속 방언을 하면서 깨어 있으려고. 안 그러면 무식한데 그게 툭툭 나가버리니까. 내가 배워왔던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 그냥 툭툭 나가버리니까 그거 너무 싫었잖아요. 나는 우리 엄마가 나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길 원했거든요. 사랑해주길 원했거든요.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길 원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그렇게 해주지 않았어요. 비인격적으로 그냥 엄마 맘대로 하셨고 엄마 맘대로 안 되면 그냥 폭탄을 던지셨어요. 이제 이러한 부분이 내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모습 너무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솔타이를 의지적으로 끊고 그리고 또 의지적으로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두 형제님이 너무 말이 이뻐요.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 가지고 제가 두 분이 말하는 거를 애기처럼 따라해요. 애기처럼 제가 "어머나 죄송해요. 제가 그랬나요? 어머 몰랐네요. 어머."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저 형제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썼어요. 써 가지고 그거를 대본 외우듯이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인제는 대본 외우듯이 이걸 안 보고도 이게 툭 나가요 인제는. 몇 달 동안 제가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몇 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몇 달 동안 했어요. 몇 달 동안. 그리고 인제 우리 형제님도 그걸 또 가르쳐 줬어요.
예. 좀 이렇게 존중하는 법, 그리고 배려하는 법, 따뜻하게 "괜찮아요. 그것을 다 끝났어." 뭐 이러면서 아주 더 신나게 하는 그러한 액션들, 이런 것들을 또 제가 또 배우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수치를 주고 창피를 주고 힘겹게 "왜 이것밖에 못 해?" 라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 형제님은 그것을 아주 신나게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 보지요. 어 아주 신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그 사람한테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케 주님 안에 참된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너네들 다 끝났어." 이게 인제 사단하고 이 사람하고 인격적으로 분리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볼 때 참 말이, 남자분이신데 말이 참 예쁘시더라고요. 네. 근데 평상시에도 그러신지 사역하실 때만 그러신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예. 잘 모르겠지만 예, 평상시에도 그렇대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래 가지고 제가 인제 계속 이렇게 이 형제님들의 어투를 제가 따라해요. 말이 정말 예뻐요. 예. 계속 따라하고 있어요. 어 제가 낱말은 새가 듣고 뭐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형제님 두 분이 얘기하는 거 제가 귀 기울여서 막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이 너무 예뻐서. 예.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네. 그래 가지고 계속 3 살짜리 아이가 말을 배우듯이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내 입에 쪼끔씩 붙더라고요. 음. 언제까지 뭐 원망하고 부모님 탓하고 뭐 이 탓 저 탓하고 뭐 권위자 불의한 권위자 탓하고 나는 이러한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불의한 권위자랑 지금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래도 못해 저래도 못해, 언제까지 그렇게 탓하고 불행한 삶을 살 건가요? 그럴 필요가 인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인제 영적인 아가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러한 모드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가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풀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제가 가면 먼저 그곳을 영적 청소를 해요. 음.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리고 내가 갔을 때 그런 것들이 안 풀어지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그런데 내가 가는 그곳 가운데 천국이 안 풀어지면, 하나님 임재가 안 풀어지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별대의 저 자신을 계속 거룩하게 하면서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땅밟기 기도도 좀 많이 해요. 왜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구별되는 거예요. 내가 밟는 그 땅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그 땅을 축복하는 거예요. 더럽혀지지 않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면 음란한 영이 음산하게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어떤 사람이 가면 그곳 가운데 더러운 영이 이렇게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이 더러운 거, 음란한 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문을 열면 그 장소가 더러워지고 음란해져요. 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 가운데 민감하다 보니까 계속 조용히 영적 청소를 하면서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새김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해야 된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이 기적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 모여들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는 그곳 가운데 더러운 영이 임하고 음란한 영이 임하고 그런 악한 영이 임해 버리면, 그러면 나는 무늬만, 그냥 교회만 다니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 영의 실체는 다른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서 이제 거룩하게 나를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기 관리라는 거죠. 나 하게 되어지면 나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요. 이게 영적인 아가들은 똥 싸고 더럽히고 음란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오물을 자꾸 뿌려요. 영적인 아가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걸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것을 계속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는 영적인 청년,
의 과정으로 성장해 가면 이제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적인 아가는 섬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패만 안 주면 그것만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더러운 거, 음란한 거, 이런 거 오물들을 막 뿌려 가지고 그 장소를 더럽히게 만드는 이것만 안 해도, 영적인 아가가 그것만 안 해도 '그냥 잘한다.'라고 하겠죠. 근데 영적인 청년은요, 내가 그러한 더러운 것을 여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런 것을 영적 청소하는 자. 예. 영적인 그런 부분 가운데 뒤치락거리하면서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자기를 관리하면서 나로 인하여서 어떤 영이 흘러가는지, 어떤 파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문이 열리는지 그걸 보세요. 제가 과거에 그 데이비 호거 목사님 그분을 봤을 때 게이트더라고요. 영적인 통로가 이 사람 자체가 게이트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딱 서 있는데 이게 게이트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세계가 목사님을 통해서 이게 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나를 구별되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게이트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걸 봤어요. 아, 그래서 40일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공동체가 같이 애기들도 다 같이 40일 금식을 하면서 같이 준비하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구별됨이라는 거죠. 거룩하게 주님 앞에.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고, 나는 죽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게이트로 내어드릴 때, 통로로 내어드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항복한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이런 거 준비하리라 저런 거 준비하리라 그런 거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항복한 그릇, 거룩한 그릇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착하고 좋은 마음 맛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 준비하지 마시고요. 우리 십계명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시는 것들이잖아요. 그 기준 가운데 나를 맞추는 거예요. 예. 아벨은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췄어요. 가인은요, 하나님을 나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가인의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는 맞았지만, 그렇지만 예배 방식이 나를 위한 거였어요. 예. 근데 우리는 두 번째 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예배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방법대로 섬기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래서 예배자의 태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하나씩 배우면서 우리가 예배를 배워가는 거예요. 예, 성장해 가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생명과 인격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값자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죄가 심판의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솔타이가 되어지고 그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을 줘요. 네.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단절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힘겨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거 크게 두 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존중하거나 배려하거나 이런 걸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역 가운데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거 하잖아요. 이거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 지연아 수고했어, 지연아 너는 너무나도 소중해, 지연아 사랑해, 지연아 고마워, 지연아 미안해. 이걸 계속 해주는 거야. 너는 소중한 아이야. 이거를 내가 계속 해주는 거예요. 나는 존중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했고 배려받지 못했어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예. 그렇다고 내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해주면 돼요? 내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그걸 계속 내 귀에 들리게끔 계속 해줘요. 그러면
이걸 하다 보면 내가 이게 충족이 되어져요. 이걸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게 되어져요. 우리 소망의 온유가 이번 저번 주일날이죠. 주일날 우리 언니들을 각각 섬겼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이 두 아이가 처음 이렇게 섬기면서 벌벌 떨더라고요. "엄마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했는데 언니가 힘들어하면 어떡해요?" 이런 게 문제인 거죠. 방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냥 경진이 언니 했잖아. 경진이 언니 하듯이 하면 돼." 예. 다른 말로도 또 "너가 받았을 때 그때 방법으로 그냥 하면 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각자 그 두 언니를 섬겼는데, 근데 이게 좋았던 게 뭐였냐면 이 언니들이 주로 어떨 때 시즌으로 돌아가요? 어릴 때인 거예요. 근데 그 어릴 때가 얘네 때인 거예요. 얘네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거, 내가 지금 현재 공감대가 너무 팍팍팍팍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내가 고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그거를 고대로 해 주니까 그 언니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았대요. "뭐 너 대단해." 근데 이 아이들은 뭐 한 거예요? 내 때니까 내 시즌에 내가 원하는 그거를 그냥 그대로 해 줬을 뿐인 거죠. 예. 그리고 또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런데 또 이 아들 나이 수준과 어머니 나이대의 수준과 같이 또 이렇게 섬겼어요. 그랬는데 이 어머니가 아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대하고 이런 것들을 모르는데, 그러면 이 아들이 자기 시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것, 내 마음 이런 것들을 그대로 얘기해 줬을 뿐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좋다.' 우리가 맨날 같은 나이 또래나 같은 성비로 했더니 그걸 쥐어짜야 되잖아요, 어릴 때. 그 시즌으로. 그죠? 그랬는데 지금 요렇게 나이대가 이렇게 다 들쑥날쑥하게끔 하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그것을 고대로 얘기해 주니까 막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다. 계속 이렇게 좀 성배랑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섞어가면서 하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예. 그리고 자 이거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7 절부터 30 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7 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 성의 가치와 결혼의 신성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이미 범죄한 자는 이미 간음죄를 한 거다. 그래서 옛날에 그 고대 시절에 보면은요. 음행하고 간음하고 동성애하고 수간하고 이런 가나안 땅에서 이런 죄들이 이미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죄가 편마해지는 그러한 악함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 크리스찬은 그 빛이 나는 똑같아요. 그런데 세상이 더 악해지니까 더 어두워지니까 내 빛이 더 강하게 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자기 이 가운데서 해야 돼요. 이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같아요. 불이 붙어버리면 이게 꺼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 부흥의 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음욕, 더러운 불이에요. 다른 불이에요. 이미 내 안에 다른 불이 있으면 하나님의 불, 거룩한 불, 부흥의 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꺼트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물로, 예, 회개의 물로 계속 말씀의 물로 계속 씻어야 돼요. 예, 그러면서 이거를 계속 자극되어지는 그러한 통로들을 아예 차단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계속 나는 이런 부분이 걸리면 계속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루트를 차단하셔야 돼요. 장소를 차단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차단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다 끊어버리셔야 돼요.
본인들이 그런 것 가운데에서 본인이 스스로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덟 번째는요. 도둑질하지 말라. 예. 이거는 제산 청지기 사상이에요.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다뤄야 돼요. 그래서 물질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11절을 드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물질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그거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두 주인 삼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물질과 하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청지기다. 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물질의 통로로서 나는 섬긴다. 풀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자유로워요. 근데 이건 좀 지혜로워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남한테는 잘하는데 자기 자신한테는 자기 가족한테는 굉장히 인색하고 이렇게 힘겹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자기 의입니다. 그건 하나님 방법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지혜롭게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명예를 훼손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말은 인격의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근데 이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서 정직하게 나아가야 되겠죠. 열 번째요.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탐내지 말라. 자, 자족하는 삶이에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13절까지 읽을게요.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자족하는 삶인데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 이게 있으면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때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때때로는 왜 이런 걸 내가 당해야 되는지, 이 불의한 상황 가운데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야 되는지 때때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 라고 하면서 그것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족하는 법을 배워요. 그런 법을 배우게 되어지면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법이에요.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신뢰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 나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거든요. 가인의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러한 상황들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힘겨워요. 때때로는 주님께서 같이 울어주세요. 같이 통곡하세요. 너무 아파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사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들을,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나도 아파요. 근데 주변을 돌아봤더니 나하고 똑같은 아픔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너무 힘겨웠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원했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내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치유받은 치유자가 내가 되어드리면 돼요. 하나님의 해답이 내가 되어드리면 돼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제가 저 얘기를 한다면 우리 부모님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아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의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말을 표현하는 것, 격려하는 법 정말 쉽지 않아요. 다른 분들은 그냥 쉽게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몇 달 동안 대본 외우듯이 국어책 읽듯이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겨우 떠듬떠듬 어색하게 나가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여러분보다 저는 더 10배나 더 힘겨울 수 있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쉽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길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길을 몰라. 그냥 하면 돼. 그냥 존중하면 돼. 그냥 사랑하면 돼. 그냥 배려하면 돼. 뭐 어떡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그 길을 알아요. 배려를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찾아 헤맸기 때문에, 존중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정말 애쓰고 힘쓰면서 연구했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힘겨웠지만 공작. 예. 그만큼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애쓰고 힘썼어요.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공작. 길을 만드는 거예요. 공장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내가 얻을 필요가 없어요. 이 공장에서 주님께 원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해 주시는 거죠, 길을 아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떤 영역 가운데 '나는 아파. 힘겨워. 뭐 이래 저래. 억울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좀 바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 가운데에서요, 그 사람이 아주 강력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더라고요. 어떤 영역에 저는 그걸 못해요. 도와줄 수는 있어요. "요거 요렇게 요렇게 하면 돼."라고 저는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영역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제가 못해요. 왜요? 그 영역을 몰라요.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한 대가 지불을 했어요. 이것의 아픔을 경험해 봤어요. 밑바닥을 쳐 봤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커요. 사단의 이 악한 것들에 대한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들이 커요.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영역 가운데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각자의 색깔들이 참 많이 다양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영역, 내가 지금 현재 나는 어떤 영역 가운데 쓰임 받지? 지금 힘겨워하는 그 영역이에요. 어떤 영역에 힘겨워하세요? 지금 어떤 영역에 힘겨워하세요? 어떤 영역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우리 형제님, 어떤 영역이에요? 요거? 예. 예.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음. 네, 좋아요. 그 영역 가운데 지금 씨름하고 있어요. 내가 해 보지 않은 것들. 내가 눈에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확증을 주시면 그냥 보여지는 대로 나가는데, 이제는 미래에 대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처럼 주님께서 그런 믿음의 연단을 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내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럼 인제 형제님이 그 영역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나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요. 기도해요. 쓴물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것이 독이 됩니다. 그게 자기 연민의 늪이에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예,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 거지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기름 부음으로 쌓여요. 기름 부음으로 쌓이게 되어지면 내가 그 영역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내 마음에 더 와닿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죠.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내 거는 석잔데 내 거는 잘 안 되는데 그 사람 거는 해결되는 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10톤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1톤, 2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0톤을 하기 위해서 계속 기름 부음 가운데 애쓰고 힘쓰면서 기름을 계속 주님 앞에 머무는 그런 거지만,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그냥 1톤만 있어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섬기시는 분들이 그렇게 섬기시는 거예요. 그 영역 가운데 아팠다는 거예요. 그 영역 가운데 대가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앞서서 이렇게 다음에 오는 사람들을 섬기는 이러한 분들, 예,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앞서서 섬기고 심고 나누는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나도
심는 거예요. 나도 섬기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을 이끌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격려해 주는 거죠. "잘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완벽주의 기제를 내려놔라."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형의 마음이었어요. 형의 마음이기 때문에 완벽해야지만 통과가 돼요. 점이 있거나 흠이 있으면 그냥 리젝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엄마의 마음하고 다르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초점이 고정되어 있다면, 방향성이 주님 앞에 되어 있다면 주님은 그것만으로도 응원하시더라고요. "잘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격려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엄마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지금 현재 배우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 성장하고 있지만 저도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어요. 과거하고 저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자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하나님과 예배를 통하여서 내 영이 주님과 호흡하면서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고,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계시해 주세요.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라고 계시해 주시는 그것 가운데 나를 맞추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박스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많이 다르구나.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맞춰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착하고 좋은 마음 받쳐로 주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이 40페이지에 보면 그래도 이 좀 넣어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접근은 언제나 구원이 출발점이다.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율법,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이다. 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라.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고 애쓰고 힘쓰면 힘들어요. 근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할 때 때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요. 때때로 다칠 수도 있고, 때때로 열릴 수도 있고, 때때로 내가 원하는 그 뜻 가운데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더딜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 썩은 사과 이 부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치유의 약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것들, 좋은 것, 나쁜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다 약이 돼요. 예. 그래서 공감대가 많이 있어요. 그 영역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그 영역을 경험한 사람이 그래 많이 힘들었지 라고 말하는 거하고 이 파장이 달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의의 병기로 쓰임 받을 거예요. 주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